진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이 정도 믿음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도 기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정말로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처를 깊이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그래서 생일이 다가와서 생일 잔치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만큼 아주 멋진 생일 파티를 딱 열어줬어요. 근데 저희 처가 그때 딱 얘기합니다. 내 생일이 아닌데? 어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좋다고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 막 축하해요 좋아요 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럼 생일이 언제였어? 지난주였어. 더 최악이죠. 지났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사실 믿음의 모양만 있고요. 그 안에 믿음의 본질이 담겨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감정이 뜨거워질 때만 유지되는 믿음이 있고요. 교회 활동으로만 확인하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그 사실만 아는 믿음으로 끝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들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알아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귀신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되 하나님은 계시되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죠. 알고는 있지만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도 그랬습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이 주신 큰 힘, 그 정말 큰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의 삶 가운데 막 엉망으로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그 힘이 항상 작동하다 보니까 나는 믿음이 괜찮아 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멀어졌습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은혜는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야, 나는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이 착각은요 비단 삼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야. 교회에서 맡은 일 열심히 하니까 괜찮을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내 믿음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믿음은 너 스스로 인정하는 믿음이니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누가 확인시켜 줄까요? 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인정하는 신앙으로 돌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어요. 정작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아는데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더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왜 치유를 요청할 때 치유해 주시고 왜 우리가 정말로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리고 그거 응답 받았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정작 그 다음 이유를, 그 다음 이야기를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구별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특별한 힘을 주었습니다. 엄청난 힘을 주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나실인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신앙이 있다라는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늘 삼손이 블레셋 가사라는 땅을 찾아갑니다. 이들을 공격한 것도 아니에요. 이들에게 다른 자신의 힘을 보여주러 간 것도 아니에요. 왜 갔습니까? 성경은 말하죠. 한 기생을 보고, 그러니까 한 창녀를 보러 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유흥업소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바로 이스라엘을 살려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삼손이 어떻게 사용해요?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사용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불쌍히 여기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너의 계획이 아니라,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함께 감당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에요. 내가 여러분 사업에서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암에서 치유됐어요. 왜 치유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 되고 내가 무엇인가 치유되면 그게 끝이에요. 사업이 잘 되면 신기하게 하나님과 멀어져요. 바빠서.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삼손이 하나님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성문 전체를 뽑아서 산 꼭대기로 옮겼다는 것은 그에게 기적 같은 힘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분명히 삼손은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은 여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일시적으로 사용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여전히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응답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해서 여전히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계속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가까울 때가 언제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낮아졌을 때, 상황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돼요? 내가 잘 되고 평안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삼손은요, 능력을 잃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친밀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 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냥 언제까지 이게 함께 할 줄 알았어요. 사실 우리도 삼손처럼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찬양팀이니까 괜찮겠지. 나는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으니까 믿음이 잘 유지되고 있겠지. 나는 저는 역시 목사니까 설교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니까 영적으로 문제 없겠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은사와 능력과 헌신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의 형태만 보았고 믿음의 본질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활동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어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 인정받고요, 재미가 있고요, 책임이 맡겨지면은 교회 활동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요? 관계 안에서 그냥 해 나가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이 사람과의 관계, 친밀함 때문에 하나님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처가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이제 도로주행 연습을 할 때 일이에요. 그러다가 도로주행 하는데 이야기를 계속 나누잖아요. 그때 사모인 게 밝혀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강사님께서 고해성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정말 청년까지 열심히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바쁘고 일이 바쁘다 보니까 또 계속 미루다 보니까 지금은 쉬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요, 교회를 나가지는 않아요. 곧 다시 나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여러분, 불편한 진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지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삼손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행동에는 힘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은사는 작동했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 모든 능력도, 이 모든 은사도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받은 내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 달란트가 있다고 해서, 인정이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내가 저만큼 올라갈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것들이 모두 빈 껍데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나의 달란트,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나의 지위, 나의 세상적 인정,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이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할 때 오히려 내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겁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 너를 통해서 누군가 힘을 얻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너를 통해서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뒷전에 두고서 나를 위해 살 때가,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일은 생각하지 않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내가 받은 축복도, 내가 받은 달란트도, 내가 받은 능력도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사역 가운데, 내 능력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아버지 움츠러질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야겠죠. 여러분, 이 능력 주시는 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힘이 함께 한다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사용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이 삼손의 타락은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한순간 실수해서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 번의 경고를 무시해서 가볍게 여긴 결과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소렉 골짜기, 히브리어로 포도넝쿨, 쾌락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삼손은요, 지금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에 스스로 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과 분별되는 사람으로 삼손을 세웠는데 스스로 쾌락의 길로 걸어가요. 쉽게 말해서 유흥가를 끊임없이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위험이 언제 시작될까요?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은혜의 자리를 떠날 때 시작됩니다. 언제 시작된다고요? 은혜의 자리를 떠날 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걱정이 없으세요? 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 금요일 불타는 불금에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죠.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다른 것들을 채우기에 나간다는 거예요. 예배보다는 감정이 편한 자리를 택하기도 하고요, 말씀보다는 욕망이 끌리는 곳을 택합니다. 이 상태가 바로 뭐예요? 영적으로 긴장이 풀린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험한 상태예요. 여러분, 위험한 상태가 언제 찾아올까요? 가장 쉽게 찾아온 것은요, 어떤 일을 이룬 다음입니다. 어떤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일을 잘 이루었어요.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딱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할 때예요. 우리가 또 언제요?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회복되었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나도 모르게 이 영적 긴장 상태에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긴장이 풀리니까 이 사인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여러분, 이 질문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나누는 대화가 아니지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적군의 스파이가 군사 기밀을 캐내려고 미인계를 쓰면서 비밀을 열심히 캐묻고 있습니다. 이때 삼손은 깨달았어야 돼요. 이 관계 뭔가 이상한데?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에서 나에게 조심하는 사인으로 봐야 되는데? 라고 깨달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삼손은 이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왜요? 나에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농담으로 받아칩니다. 마치 이 하나님의 사인을 게임처럼 취급합니다. 이때부터 이 삼손은 이 감각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들릴라가 실제로 삼손의 말대로 삼손을 여러 번 괴롭힙니다. 근데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제가 예전에 부부 세미나를 가보니까요, 남자들은 쉽게 다룰 수 있답니다. 그냥 소원이 뭔지 물어보고 소원 이루어지면 해벌레 한대요. 그냥 뭐 하면 다 좋다고 해준대요. 듣지 않고. 저는 이 삼손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냥 자기 좋다고 하니까 비위 맞춰주니까 이렇게 삼손이 말하는 대로 실행도 하는데 어때요? 그것들을 깨닫지 못해요. 괜찮아, 나 힘 있잖아, 나 능력 있잖아,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이 안일함이 점점 이 삼손을 무너뜨립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한 번의 큰 공격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이 반복으로 작은 유혹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 무뎌지게 만들고 결국 그 죄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무려 3번이나 경고가 이어집니다. 10절, 13절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해요. 당신이 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만 어떻게 해요? 삼손은 둔감합니다.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 사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신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어차피 제가 가긴 하는데요, 가긴 할 건데 그래도 몇 년 좀 더 있다 가겠어요. 돈 버니까 좀 돈 내요. 하나님 좀 더 벌고 제 정도 벌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밀고 가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첫 번째 났어요. 에이, 저 사람 운전 잘못했다. 그러다가 또 두 번째 났습니다. 에이, 저 사람이 또 왜 그래? 되게 무뎌져요. 그러다가 직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싸우고서 안 좋게. 그러면서 다시 신학교로 다시 가게 됐어요. 저도 똑같네요. 3번이었네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무감각하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양심을 찌르기도 하시고, 상황을 통해서 멈추라고 하십니다. 만약 내가 죄의 길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 있다라면 여러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 축복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앞에 항상 회개가 있어요. 회개. 그 앞에 돌이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회개와 돌이킴이 싫고 이 결과만 원하지만 성경에서 대부분 축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더 신실하게 믿겠습니다는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회개 위에 세워야 됩니다. 내가 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싶다, 응답받고 싶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놓쳐버린 것은 없는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건 없는지를 여러분 끊임없이 되새겨 보시고 이것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진짜 믿음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무너진 이유, 사실 3번째 들릴날 때문이 아니죠. 바로 유혹 때문이었어요. 다른 말로 삼손이 감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은요, 이 들릴날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의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섰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문제는 감정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걸 요즘 말로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삼손,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 사이기에 비밀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당신이 나를 속이면 내가 상처받잖아요. 나의 비밀 다 알려줬으니까 당신도 알려줘야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라고 삼손의 마음을 감정적으로 흔들어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에 삼손 역시 흔들립니다. 왜요? 지금 삼손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감정이 앞선 상태예요. 이제는 내 마음 가는 대로, 감정 가는 대로 살고 있던 게 삼손이니까 어느덧 사실보다는 느낌이 나의 기준이 되고요, 경고보다는 감정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계속 11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계속 힌트를 주면서 장난처럼 대합니다. 세 밧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 머리카락 7가닥을 짜면 된다, 장난처럼 이야기하지만 들릴라는 그때마다 삼손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마치 오늘날 꽃뱀처럼 막 삼손 어떻게 하든 하고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삼손은 보지 못해요. 왜요? 감정에 의해서 판단력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감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가장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봉사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헌금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감정이 앞서는 순간 이게 뒤틀려 버려요. 느낌이 좋으면 순종하고 느낌이 싫으면 미룹니다.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은 이 정도 이해하겠지, 이건 좀 뒤로 미루자라고 합리화합니다. 어느 순간 관계에서도 감정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돼요. 영적 갈등이 느껴지지 않고요, 죄도 가볍게 여겨집니다. 이게 바로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럼 말씀이 앞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옆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나 사랑하니? 그렇다면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감정으로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감정을 따라가요. 그래요. 진짜 믿음은요, 이 감정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감정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라는 이야기죠. 느낌 문제가 아니라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감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진짜 믿음이란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릴 때도, 감정이 상했을 때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끝난 신랑이 한 주례하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니, 결혼식 끝났잖아. 그래, 무슨 무엇이 문제야?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방금 결혼식이 끝났는데요, 내가 결혼한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례하신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의 느낌이 어땠든지 간에 너는 지금 결혼했어. 이 느낌이 너의 사실을 결정짓지 못하거든. 너는 결혼했으니까 그냥 어서 돌아가서 빨리 다음을 준비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순간 느낌이 앞서는 순간 내가 예배에도 예배드린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도 하나님을 바라본 것 같지 않고, 느낌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채워가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전에는요,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 중심적으로 움직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진통제예요. 이 정도 노력했으면 이제 좀 괜찮아지겠다. 계속 진통제를 투여해가면서 이 정도 난 믿고 있어, 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라고 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게 아닌 게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봉사로, 내가 하는 헌신으로 이 만족감을 채우고 있던 거예요. 이것들이 드러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시 시대가 바뀌었죠. 말씀 안에서 너의 감정이 아니라, 너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 안에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되어서 요즘 교회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청년을 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찬양단 큰 집회를 가보면 앞자리에 앉아보면요, 우퍼가 제 마음을 칩니다. 혹시 여러분 나이트 클럽 가보셨죠? 우리 청년들 클럽 가면요, 그 앞에 다 소싯적에 과거에 하나님 예수님 잘 믿기 전에 가면 그 우퍼가 제 육신의 가슴, 심장을 때려요. 심장을 심장을 막 때리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심장에 같이 감동이 됩니다. 근데 차량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환경, 좋은 음향, 그리고 그 앞에서 때리는 그 심장에 나를 맡기면서 온전히 그 감정에 맡겨요. 그래서 그 감정이 찾아오지 않으면 예배드린 것 같지 않아서 어떤 친구는 주 5일을 찬양 집회만 쫓아다니는 친구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막 만나겠죠. 야, 그게 네가 클럽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똑같다.
정작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감정만 찾아다녀요. 느낌만 찾아다녀요. 이게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내 기분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순간의 만족이 아니라, 내 불안감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정을 쫓아갔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믿음은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허용하세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경험시키기 위해서 여러 은사와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걸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고요. 이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놓아버리고 정작 이 앞에 것들에서 집중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해야죠. 그럴 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막 잘못된 생일잔치 날을 기록해놓고 그게 그렇게 파티해봤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좋아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질문했죠. 너의 믿음은 너 스스로 인정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냐? 삼손은 자기 눈에는요, 여전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여전히 사람들은요, 삼손을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마음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마음. 사실 이게 신앙의 두려운 진실입니다. 내가 보기에 괜찮아 보여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때 괜찮아 보여도 정작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진짜 믿음은 능력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 진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경고는 책망이 아니라 돌아보는 사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요즘에 고민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많은 일들을 회복하게 하실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너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놓고, 우리의 상황을 놓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인정, 우리의 진로를 놓고 기도할 텐데요,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세우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붙잡고 오늘 삼손처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삼손 이상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